오늘 통독 말씀인 이 3장은 애가의 전체 구조에서 중심에 자리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21절부터 36절까지, 그리고 37절부터 66절까지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18절에서 저자는 유다의 죄의 무게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분노의 배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시인은 개인의 고통과 그리고 슬픔이 아니라 지금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여 그 백성에 대한 눈물을 흘리는 것을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절에서 분명히 밝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고통을 주는 주체는 바벨론이나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서 멸망하여 남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매라고 그렇게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을 심판의 주체로 고백하는 것이 가진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근데 오늘 좀 더 주목하실 게 뭐냐면 1절에서 18절을 보면 분명히 시인은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걸 받아들여요. 하지만 심판 속에서 느껴지는 모든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고백해요. 이게 굉장히 신앙에서는 중요합니다. 심판을 덤덤하게 받아들일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10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셔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야, 정말 엄청난 표현이죠. 심판을 겸손히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어요. 하지만 그 심판이 아프다라는 걸 고백해요. 힘들다라는 걸 고백해요. 저는 이게 기도인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을 보십시오. 아픈 것은 아픈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 여러분의 감정 다 아뢰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의 감정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로움도 인정하고 이것이 진짜 내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고백할지라도 아픈 것을 아프다라고 주님께 아뢰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고통을 나 혼자 끙끙 끌어안을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때리신다라는 표현 해본 적이 있을 것이고 그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 표현을 좀 부정적으로 사용해요. 하지만 에레미야는 도리어 정당한 심판의 손님을 기억하고 도리어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어 라고 자신의 인생의 고통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매를 때리신 것이니 이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9절부터 36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 긍휼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민족과 자기 심령의 상태를 보면서 낙심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도리어 소망을 발견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심판의 매다라는 걸 곰곰이 생각하면서 도리어 거기에서 소망을 발견해 버리는 거예요. 20절에서 24절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의 구절이에요. 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선지자가 심판 중에서 신음하면서 유일하게 위로를 얻는 그 지점을 보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우선 매를 때리시니까 아파요. 근데 이분이 아버지시지, 이분이 성실한 분이시지, 그분이 나에게 인자가 많으시고 그분의 사랑이 풍성하시지 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면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주의 성실하심, 바로 여기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부르는 인자와 에메트라고 부르는 진실과 성실, 이것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인자와 진실이 영원하고 대대에 미치시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신자들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24절에 보니까 내 기업입니다. 지금 빈털털이에요. 바벨론에게 모든 걸 털렸어요. 약탈당했고 완전히 파괴됐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가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기업을 기다리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푸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가 할 것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뿐이라고 고백해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걸 기다린다고 2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젊어서 고생하는 것은 사서도 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27절에 그 말을 해요.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성경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젊은 날의 멍에, 하나님이 매게 하시는 그 멍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된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도리어 유익하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119편 71절에서 또한 말했지요. 그러므로 불평을 삼가해야 된다고 29절에서 오늘 말씀에서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살피는 자의 모든 현실인식이 이제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고백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쵸?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지점까지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 현실은 어떻죠? 완전히 바벨론에 멸망당하여서 비참한 형편이죠. 하지만 주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들어갈 때 마지막에 주님의 본심은 이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 고난을 바꾸실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유익하게 만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37절부터 이제 54절까지 저자를 통해서 백성의 죄가 이 고난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회개로 나아가는, 회개로 초청하는 그 장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그쵸? 이 모든 모든 걸 전체를 살펴봤을 때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선지자가 인정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왔고 그래서 아무것도 불평할 수 없다라고 39절, 4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직 할 것은 마음과 손을 들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선지자의 회개가 그냥 막 입술로 하는 그런 말로 하는 그런 단순한 회개가 아닙니다. 말씀 보니까 그의 눈에 눈물이 그칠 새가 없을 정도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고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55절,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의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선지자의 회개는 하나님으로 자기 백성을 다시 돌보게 하는 그 키가 돼요. 열쇠가 돼요. 그래서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그의 음성 들으셨다. 그리고 그때 그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응답하셨다라는 걸 가장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그리고 모든 믿음의 고난 가운데 정말 교회가 다 파괴되는
순간처럼 보일지라도 제일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그 순간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두려워 말라 라는 음성을 가장 먼저 기도하는 자가 들어요. 이걸 믿으십시오. 이 땅은 눈물 골짜기와 같은 세상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그런 것이 있죠.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지 하는 일도 있지만 세상의 불의함 속에서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 어떤 그런 죄성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애매한 고난의 연속,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가, 누구의 심판인가,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는 모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신자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짐을 받지 않고 그 고난을 똑같이 맛보며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고통이고 고난이지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마취제를 맞지 않고 생생하게 우리 또한도 그 고난을 경험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상황이 좋아지거나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망가진 것 같고 세상 속에서 수많은 고통에 신자들도 노출되어서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함으로 소망을 발견합니다. 거기서 깊은 회개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하는 체험 아닌가요?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를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으로 여기까지 걸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아침에도 그것을 묵상할 때 오늘 이 아침에도 그의 인자하심이 새로운 거예요.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때론 욥과 같이 왜 내 삶에 이러한 고통이 닥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 그런 모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인자한 성품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과 그 성품을 깊이 인식할 때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를 건너뛴 회복은 없다라는 걸 오늘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라요. 오늘 말씀의 19절부터 나오는 말씀, 다른 성경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보세요. 내가 겪은 그 고통, 쓴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이런 CCM 찬송이 있어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